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5분경에 우리나라 역사에 기억될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최대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던 사건인데요. 무려 502명이 사망했고 937명이 부상을 당했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그 사건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그때 그냥 건물만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 또한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건물 잔해 속에 갇히거나 매몰되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필살적으로 탈출하려고 했을까요? 사방이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로 막혀 있습니다. 붕괴된 건물 잔해 속에 깔려서 팔이 또는 다리가 잘려나간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 같은 붕괴 현장에서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가슴 아프고 비참한 사건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상황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어두움에 빠져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와 상관이 없고 성경에 이르기를 우리는 이미 그 죄 속에 빠져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분명 모든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갓 태어난 아기에서부터 90이 넘는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에 갇혀 있다라는 의미예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죄를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그 죄의 수렁에서 나오기 위해 탈출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를 악물고 다시는 그 죄 짓지 않으려고 결심한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던가요? 이제 좀 잘 해보겠다라고,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결심한 적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결심처럼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그렇게 하나님 떠나 사는 삶을 선택한 이후로 그 죄는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51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없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아무도 죄의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받게 될 형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한 죄에 빠져 있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부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죄에 빠졌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죄를 지적당하면 모든 사람이 탈출을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탈출을 시도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남 탓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안 그랬다고, 그러려고 한 건 아니라고, 나 때문이 아니라고, 그렇게 죄를 부정하고 반박하고 변명하라고 하는 게 바로 죄에 빠져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반복해온 세 가지의 죄 탈출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잘못했다라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도 이미 어떻게 죄 지어 버렸잖아요. 물이 엎질러 버렸어요. 엎질러진 물에 대해 어쩔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는데 그 모든 사람 다 벌 줄 수 있는 건 아니냐면서 그냥 넘어가실 거라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경으로 각각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는 개를 보고서, 강아지를 보고서 아유, 저 하늘을 날지도 못하는 멍청이 같으니라고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물고기를 보고서 땅 위에서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저 무능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식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말이 되지 않는 논리로 그대로 하나님께 적용하며 따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킬 수도 없는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해 놓고 지키지 못한다고 벌 준다면 하나님이 부당하고 불의한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답을 아까 그 개나 물고기 그 어리석은 질문의 내용으로 말하면 답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같이 한번, 이건 좀 길 수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에게 날개가 없고 물고기에게 다리가 없는 것처럼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요구를 지킬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선하고 완전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범죄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를 돕기 위해 두 가지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든 아버지가 아들 둘에게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한 아들이 도시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건 아니에요. 나눠줬어요. 한 아들이 도시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는 도저히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뭘 했냐면 그 유산,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가지고 경마에 투자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날려버렸어요. 알거지가 되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 돈 좀 주세요. 아버지가 거절하죠. 안 돼. 너에게 줄 거는 이미 다 줬어 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를 고소해요.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우리 아버지를 제발 좀 잡아가 달라고. 그러면 판사가 그 아버지가 잘못했다라고 할까요? 아니죠. 자, 다른 예. 여러분이 장사를 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한 3억 정도 빌렸다고 칩시다. 그 돈으로 여러분이 장사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어찌어찌해서 그 3억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파산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이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내요. 돈을 갚으라고. 그리고 안 갚으면은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건 집에 있는 것들이건 다 차압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일이 진짜 벌어졌어요. 집에 있는 냉장고, 텔레비전, 가구들, 침대, 온갖 살림살이에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화가 난 여러분은 은행을 고소합니다. 아니, 갚을 수도 없는 나에게 왜 자꾸 갚으라고 하냐고. 저 은행의 불의한 처사에 대해서 심판해달라고 고소를 해요. 그러면 판사가 여러분의 손을 들어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9장 14절 오늘 읽은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잘못이 없어요.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죄에 대해 그냥 넘어가실 수는 없는 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다 벌하시는 거야? 에이, 넘어가시겠지. 하나 둘도 아니고 모두 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 다 벌 주시겠어? 넘어가지 않을까?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5천만 국민이 다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형벌도 결국 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져 왔습니다. 국어사전에 계기다라는 말을 치면 국어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어떤 속어가 아니라 국어사전에 계기다라고 딱 치면요,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하기 힘든데, 할 수 없는데 강압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뭘 배웠어요? 개기는 법을 배웠어요.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는 엄포를 놔요. 너 또 말 안 들으면 집에서 내쫓아 버릴 거야. 그러나 엄포는 엄포로 끝날 뿐이죠. 한 번도 내쫓긴 적이 없어요.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또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지만 실상 많은 경우 적당히 개기면 상황 종료예요. 말만 그렇지 그런 일은 대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개겨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개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보기에 심판받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는 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 지어도 하나님이 벌 주지 않고 넘어가실 거라는 거죠.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라고 해서 그들이 짓는 죄를 감싸주지도 봐주지도 않으세요. 요즘처럼 비가 오는 날씨에 우산 없이 밖으로 나가면 믿음 좋은 사람은 비가 막 다 피해 가나요? 아니에요.
부주의하게 운전을 험하게 하면 사고가 다 피해가나요? 아니죠. 죄를 지으면 성도라도 막 가슴이 양심이 찔리고, 죄를 지으면 성도라도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자녀가 슬픔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죄와 믿지 않는 자의 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는 영원한 심판 받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받는 심판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징계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반드시 혼이 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하면 아바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신앙에서 떠나 사는데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연초마다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으로 가장 많이 기도 제목을 내시는 게 뭔지 아세요? 가족 건강이에요. 자녀들의 가정들 올 한 해도 무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없는 내 자녀들, 내 가족들 한 해 한 해가 그냥 무탈하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게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죄에 대해 민감성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하루 종일 마음이 찔려하는 것,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후회가 되고 하나님의 매가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토록 지옥에서 보내는 심판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징계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심판은 성도에게는 절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은 죄를 세상적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큰 죄 지어도 어찌어찌하면 대충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다루시는 분이다라는 걸 성도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해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벌 주실 수 있느냐는 거죠. 사람들은 설마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을 만들고 그 지옥에 우리를 보내시겠어? 라면서 지옥 자체를 부정합니다. 지옥이라는 말 듣기도 싫어하고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사랑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냐.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원한 불, 지옥불. 여러분, 지옥을 문자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경고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쉽게 말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는 것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도 정의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반면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그건 우리가 닮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입장을 바꾸시지 않으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때로는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집 자식이 뉴스에서도 많이 보게 돼요. 다른 집 자식들이 한 짓은 나빠 보일 수 있는데, 내 자식이 한 짓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실수했다라고 감싸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간음이라고 욕을 하지만, 내 친구가 한 것은 실수라고, 그냥 그렇게 바람기가 살짝 있었을 뿐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네 글자로 내로남불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얼마나 상관 있는지에 따라서 죄가 결정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끌어낸 백성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려 하자 이들을 모두 죽여 없애고 모세로 새 민족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신 분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죄가 크다라고 말할 때 세상에서는 죄의 흉악도를,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냐에 따라서 그 죄가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 죄를 누구에게 짓느냐, 죄 짓는 대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해요.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사실 막 그 위정자들, 소위 대통령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막 대통령께 막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잖아요. 근데 저 북녘 북한에서는 누가 지금 최고 지도자죠? 네, 김정은이거든요. 그런데 동네 주민을 욕하는 거하고 김정은을 욕하는 거하고는요, 죄의 크기가 달라요. 무슨 욕을 했느냐, 얼마나 욕을 했느냐, 그거에 따른 게 아니라 누구에게 했느냐, 그 대상에 따라 죄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누구에게 짓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어떤 변명이나 핑계로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탈출할 길은 없지만, 죄에서 탈출한 길은 없으나 구출받을 길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공의로움, 절대 자비로우심이 만나는 지점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공의는 반드시 죄를 벌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자비는 죄 지은 죄인들에게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벌을 안 줄 수도 없고 벌을 줄 수도 없고, 이러한
딜레마 같은 상황이 충돌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형벌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징계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지옥에 보내지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지극히 의로운 사람이나 극악무도한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일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질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에 대한 답은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답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함께 녹아져 있는 표현인 것이에요. 이 유일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죄인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도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위로이자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수요일마다 배우고 있는 신앙의 진리들로 우리의 믿음이 더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른 진리를 들어야 바른 믿음이 자라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바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른 삶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초원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오늘도 죄에 미끄러지고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의 매로 인해 그 징계로 인하여서 우리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그 모든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심이 마음 가운데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며 세상에 섞이고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귀한 바른 진리를 잘 배워서 바른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초원교회가 그렇게 든든한 믿음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